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철저하게 그들의 처음 자리로 돌려버리세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존재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그게 곧 죽음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거 알라고 이 역사와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의 그 처음 자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확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보세요. 두 중인 교회 성도가 권세를 가졌어요. 엑소시아 말씀을 전하고 받고 전하는 그 엑소시아와 두나미스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데 두 증인이라는 건 두 사람씩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나가 되죠.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두 촛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 비추어내는 거. 죄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그 두 증인이 하늘을 진리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늘이 닫히네 오히려. 그리고 비를 막아버린대요.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물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피로 받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죠?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건 은혜의 물, 생수를 가리키는 거고 그 생수는 곧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근데 물을 전했더니 피로 받아. 그게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애굽은 그렇게밖에 못 받아. 그게 재앙이야. 이렇게. 진리를 줬더니 법으로 자꾸 가져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성도가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게 재앙이 돼서 땅을 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비진리라고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들어. 은혜의 비가 막혀버려. 비가 안 와.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러잖아요. 이사야 보내면서 가서 못 알아듣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못 알아듣게. 못 알아듣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못 알아듣는다. 실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 예루살렘, 소돔, 애굽, 바벨론 다 같은 곳이네요. 그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사흘 반은 예수님의 공생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 무덤 속의 그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죽어요. 그럼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죽는 죽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흘 반을 그냥 시체로 나부러져 있어요. 거기서 장사된 거예요. 근데 굳이 장사하지 못하게 세상이 막는다 그래요. 왜? 장사를 하면 그리로 다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 묻히게 하는 거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보세요. 진리를 올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바벨론이라는 건 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비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섞임, 혼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벨, 섞인 말을 갖고 있는 이들이 괴로워한다니까? 뭐야 저거? 우리끼리 99%가 다 손잡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해? 괴로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완성의 시점이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구름은 항상 비를 머금은 구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파란 구름, 노란 구름, 하얀 구름, 이건 구름으로 취급도 안 해요. 비를 머금은 먹구름이에요. 다. 구름을 타고, 말씀이죠. 은혜의 비. 그 말씀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승천, 하늘이 되니 저희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땅에서 그거 구경하면 멸망입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증거,
이것이 온전한 것으로 텔레오, 그 뭐 증거를 마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텔레오라는 단어는 마치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성된 증거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증거, 텔레오. 그것이 전해지면 무저갱, 아비소스죠. 아비소스, 그러니까 무슨 지옥, 어디 뭐 용이 갇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무저갱이라는 말은 한문은 그런 말이 맞지만 끝이 없는 갱, 굴. 아비소스는 바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주의 바다, 진리가 아닌 거. 거기에서 그걸 갖고 가르치는 자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율법으로 그 성경을 가르치면 그가 거짓 선지자, 짐승이에요. 예수님을 그 아래의 물, 바다, 그 율법으로 이해를 하면 그 예수가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진리를 품고 왔는데, 그분을 율법으로, 법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의 한 일을 자꾸 그리워하게 되면 그분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아비소스에서, 그 아비소스와 비슷한 말이 뭐예요? 하데스. 하데스가 뭐라고 했어요? 말이 없는 곳. 지옥이라며, 거기가. 말이 없는 곳, 말을 못하는 곳, 참 진리가 없는 곳이 하데스예요. 불이 막 활활 타고 야차들이 막 삼지창 들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가 하데스, 아비소스에서 그걸 갖고 가르치고 이게 진짜라고 그 주인으로 행세하는 자가 짐승인데, 그 짐승이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온다. 아나라는 건 에피와 달라요. 에피는 이렇게 어디 위에 공간적으로 위에 있으면 에피의 전치사를 쓰지만, 아나라는 건 위에 탈공간적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 위로 난다라고 할 때 그 위. 자, 저주의 바다, 아비소스.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사단이라고 해요. 대적자라고 그래요. 용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비진리예요. 그걸 아래 거로만 보면. 근데 이게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오면 뭐예요? 진리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완전하게 텔레오 전해지면, 그 진리가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와서 어떻게 한다? 그 육과 전쟁하여 그를 죽인다라는 뜻이라니까. 저기 어디 지하에 있는 용이 어느 날 살아 올라와 갖고 우리와 막 싸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아포크테이노, 도살해버려요. 공개적으로 처형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예요? 예수의 죽음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죽음으로 죽여내더라는 거예요. 그 아비소스의 짐승이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오니까, 텔레오, 진리가 완전히 전해지니까 그것이 육을 어떻게 죽여내요? 공개적으로 제물로 죽여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죽여낸다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죽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다. 큰 성은 설명해줘요, 성경이. 바벨론이다 그래요. 길가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기도에, 너희들은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하기 좋아한다, 그 어구가 나오죠. 뭐냐면 성전 마당이라는 단어예요, 그게요. 옛 성전 마당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거기 있대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거 원하면 절에 가세요, 절에. 거기는 그거 하는데 맞아요. 원래 진짜 불교는 또 그거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뭐 무당을 찾아가든가. 그 사람들은 진짜 그거 해주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그 소원을 짓밟아 뭉개는 곳이에요, 육적 소원을.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곳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대표, 옛성전의 마당, 성전 마당에서 뭐 해요? 희생제사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그가 죽는 게 뭐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죄가 되어 죽는 거라니까. 말씀이 그를 죽여낸다고요. 그의 증거가, 삶으로 증거하는 그의 삶이 그를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된다는 건 그리로 다시는 안 돌아간다는 거니까 세상이 장사 못 지내게 막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고. 그거 보세요. 거기가 소돔이다, 거기가 애굽이다,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될 곳.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닫아버리는 거죠. 못 들어가요. 내가 광야에서 니들 죽이면 죽였지 다시 그리로 안 돌려보낸다. 롯이 소돔을 돌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성전 다시는 돌아보면 안 돼요. 골고다에서 그렇게 제물로 죽은 예수 다시는 추억하면 안 돼요. 기념해도 안 돼요. 성경에서 기념하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기념하는 게 뭐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있다니까 진리로. 왜 자꾸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성도는 그렇게 사흘 반 동안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날마다 죽음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사흘 반이 끝나면 생기, 분유마, 진리죠. 영, 생기를 받아 진짜 호흡을 받아 하늘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낳고 누가 장사 지내죠? 예수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 예수를 누가 장사 지냅니까?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 그냥 괜히 필요 없는 말을 함부로 써놓지 않습니다. 요셉이 낳고 요셉이 장사 지내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낳고 그 율법의 예수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죽여야 되는 게 누구예요? 나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완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니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러면 그 요셉, 그 나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소돔, 애굽, 예루살렘. 요셉이 어디서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바로 막벨라밭 굴이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해골이 되어 글로 들어간다니까. 반드시 애굽에서 죽어야 돼요. 어린 양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은. 근데 진짜 어린 양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계시록이 그게 같은 곳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우리를 대표하는 죽음이라면서요. 여러분이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옛성전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이 육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창세기 50장 12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거 보세요. 막벨라 밭 굴 꼭 같이 쓰죠.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장사된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어디로? 막벨라 밭 굴로 올라가라. 난 애굽에서 이렇게 죽었어. 맞아. 이게 예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 맞아. 그리고 이 죽음이 바로 막벨라 밭 굴의 성도의 죽음이란다. 그러면 다시는 이 애굽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지. 내 해골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내 해골 메고 올라가.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이니까. 근데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로 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로 넣을 거야.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무덤 속으로 애굽으로 하나님이 집어넣는다니까요. 뭐 하라고? 죄지라고. 성 쌓으라고. 세상의 성전 지으라고. 자, 예수가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즉 이 교회로 밀어낸 것과 같은 그림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그게 사는 거니까 거기가 빈 무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부활하는 게 뭐예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해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육적 행위가 요만큼도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